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이야기하죠.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건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이제 분별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결정이 믿음의 결정들인가라는 것이 고민될 때가 있죠. 그냥 단순한 도덕적 고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이기셨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어 하고 만드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되게 대답하는 게 귀찮듯이, 그리고 잘못된 것에 마치 이익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걸 활용해서 그렇게 해라는 게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당연한 거예요, 질문을.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해볼게 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귀의 3번의 대답 가운데 3번에 걸쳐 말씀에 관해서 그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내 안에 등대로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당연한 질문 같아 보이는 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했던 질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빵으로 변신시켜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래도 천사들이 널 지켜줄 게 아니냐.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괜히 선비인 마냥 어떻게 내가 그런 돈을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내 영적 건강만을 귀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내 어려우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다닌다 혹은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해서 혹은 내 형편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무시할 때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귀가 이야기한 내용을 굉장히 봤을 때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가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 번만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너를 위해서 서포트할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진짜 나의 인생의 하나님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서포트하겠다잖아요.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앞길,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하겠대요. 이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내 편과 적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 그러죠? 가장 똑똑한 동물. 뱀입니다. 3장에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말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똑똑했던 건 뱀이었습니다. 그 뱀에게 마귀가 들렸다라는 것을 하와가 알았으면 대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뱀에게, 지금 뱀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뱀을 활용합니다. 이걸 하와가 알았어요. 그럼 뱀이랑 대화를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평상시 뱀이랑 자꾸 얘기를 했는데 와 진짜 똑똑하네? 라고 생각했던 게 뱀이었어요. 근데 이 뱀을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뱀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문자나 전화로 사장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저도 계속 전화가 와요. 살 수도 없는데 자꾸만 내 개인정보를 어디 살았는지 전화 받으면 저 1,000만 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 이번이 기회예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야 이번에 이거 사야 돼. 이거 100% 오른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나 한번 사봐야겠다. 진짜 10배 올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사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와도 여러분 뱀이 야 선악과 진짜 좋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먹어봐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계속 땅을 보고 댕겨요. 내가 계속 건물 보고 댕겨요. 내가 계속 돈을 쫓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 가서 그거를 훅 건들면요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찾던 게 이거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야, 이게 주님의 사인이야. 야, 이거 사인이야.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했는데 사기당했어. 기획부동산 막 이런데 사기당했어요. 뭐예요 그러면? 주여 내 욕심을 또 발견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걸려요. 예? 진짜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말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너무 잘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있었을 때 보험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냥 옆에 들었거든요. 다른 분에게 보험 권면하는데 근데 저도 가가지고 권사님 저도 하나 들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씀이 얼마나 청산유수시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똑똑하신 분이 계시죠. 참 이 사람 똑똑해. 참 똑똑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특별히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어떤 분이 참 저분은 신앙으로 내가 존경할 만하고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한테 복도 받았어. 이분이 이렇게 하면 가족도 잘 되고 네 삶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좀 굶어봐? 한 40일 굶어봐? 제가 옛날에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요. 아는 분이 자기 목회 인생을 한번 걸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거든요. 그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열흘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 뒤로 잘 못해가지고. 이런 분 여러분 한두 분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진짜 슬픈 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정이.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냥 추천하니까 이찬수 씨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이시긴 한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윤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무 뿌리 붙잡고 이 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안에 나도 신앙 안에서 뭔가 잘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 뽑히면 네가 한번 뽑아보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뽑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이런 헷갈리는 성도들의 내용을 담은 책이 아가서예요. 여러분 아가서.
아가서에 있는 술람미 여인이요, 얼굴도 까맣니다. 근데 까만 게 태닝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계속 일하니까 햇볕 때문에 얼굴이 타가지고 까매진 거예요. 까맣고 막 볼품도 없고 이런데 왕이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얼굴도 까맣고 볼품도 없는데 왜 날 사랑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왕에게 사랑받으려면 치장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름답게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술람미 여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너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존재 자체로 그냥 난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아가서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선택했던 사람들은 저 하얗고 백옥 같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니라 바로 너야, 내가 사랑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깨닫는 건 하나예요. 나는 진짜 연약해서 계속 흔들리는구나.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계신 너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집중해. 그분이 너에게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 그게 분별이야 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말은 옳고 이 사람들의 말은 틀렸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분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막 이게 분별이다, 저게 분별이다, 그러라고 하세요. 그분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선교사님이건 엄청 깊고 엄청 뛰어난 영성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해도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것 하면 하나님께 요구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건강과 자녀가 물질이 이런 축복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하와가 뱀에게 왜 넘어간 거예요? 하와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 네 인생이 원하는 게 뭐냐? 건강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무시당하지 않고 싶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와가지고 마치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이런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요,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셔도 골백 번 뛰어내리셔도 안 다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 믿지? 네가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네 믿음이 옳다면 너의 보여지는 부유함으로, 너의 보여지는 자식으로, 너의 건강으로 증명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사실 그런 연약함이 다 있죠.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질 때도 있기도 하고요. 전도하다가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내가 막 몸이 아파서 이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니네 신한테 너나 기도하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야, 내가 깜빡하고 너의 기도를 못 들었다, 고쳐주겠다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내가 어떻게 좀 극복되고 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증명하면 하나님을 잘 전할 줄 알았어 라는 건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걸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마치 내가 어떤 걸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분별이에요.
분별한 사람은 영적 이 희만이 뛰어나서 마음으로 꿰뚫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한번 읽어봐. 저거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병나. 이런 게 여러분 분별이 아니라 이 세상 다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아.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분별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땅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지만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니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진짜 분별되신 그러한 삶, 구분되신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다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 것인가? 내 삶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지 더 나은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때로는 다른 이들이 자랑하는 것에 못 이겨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연민과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험한 인생 가운데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족과 만족과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분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처한 상황과 이것에 괴로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